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시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또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초대교회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갈급한 심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드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심령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문제를 아버지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사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 모든 가정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자자손손 그 가문이, 아버지, 그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상한 상처가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어둠들과 모든 악귀들이 물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응답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맛보며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귀한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삼을 수 있는
복된 심령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열매가 넘치며 성령의 역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세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도 느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재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재단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펼치실 귀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유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과 전염병의 소식과 모든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곁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심령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5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왜입니까?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고요. 아무리 큰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못 갑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난 심령이 될 수 있을 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거듭남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면, 출석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 생활도 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 좀 하게 되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심령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거듭남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의 역사 중에 기적이고요, 가장 큰 표적 중에 표적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절대로 거듭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거듭남의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거듭난 심령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지 누구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 보시기 바랍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자기 자신은 거듭난 심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해 보니까요,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쫓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사람 볼 때는요, 100점짜리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답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게 책망받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야로 봤을 때는요, 내가 보니 내 심령에 지금 악독이 가득하도다 책망받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과 분깃될 것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거듭난 심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과 욕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 측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듭남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눈으로 확인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기에 앞서서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남 과정 속에 있는지 아니면 거듭남과는 거리가 멀면서 혼자 스스로 착각 속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신앙인들의 거듭남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다 거듭났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끝났다, 이거 아니잖아요. 구원의 약속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라고요? 거듭난 삶을 살아라, 열매를 맺어라.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거듭남의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100%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거듭남의 과정 속에 있다는 뜻은요, 예수님 닮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10% 예수님 닮아가는 심령이 되었다면 오늘은 11%, 11%가 되고 내일은 1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거듭남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거듭남의 과정 속에서 거듭남의 연속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가 바로 누에고치입니다. 여러분, 누에고치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듭난 사람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라고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누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에가 허물을 벗으면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뀝니까? 겉모양이 바뀌어요. 그렇죠? 누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누에 보고 예쁘다라는 사람 없어요. 징그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벌레만 봐도 징그럽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누에가 그 허물을 벗고 날개를 달고 나오면 어떻게 변합니까? 아름다운 색채와 화려한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겉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습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누에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땅이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생활 영역이 땅입니다. 땅 속을 어둠을 좋아합니다. 습기가 축축한 습진 곳을 좋아하고요, 잎사귀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누에가 허물을 벗고 바로 새로운 삶의 형태를 얻게 되면 이제는요, 땅을 좋아하지 않아요. 땅에 살라고 해도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훨훨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빛을 좋아합니다. 이제는요, 꽃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징그러운 버러지 형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의 과거의 예습성은요, 우리의 심령의 죄악을 범하는 심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양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상의 형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거듭나기 전에는요, 빛보다는 어둠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는 과거에는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눈만 뜨면 죄질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남욕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는요, 교만과 욕심을 따라 사는 죄악을 행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만 입을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메이크업 같은 물건들만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후 대책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노후 대책은 타하면서 사후 대책을 신경 쓰는 사람은 제가 정말 드물습니다. 사후 대책은 신경 안 써요.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모두 다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 것만 걱정 근심하고 내가 늙어서 잘 살아야지 노후 대책만 세운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사후 대책을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영원한 나의 것이 있는데 하늘의 것은 관심 없어요. 땅의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쌓으려고 계속 욕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요, 이제는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형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더러운 우상, 버러지 형상, 금수의 형상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도요 10년, 20년 평생 살다 보면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닮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얼굴이 못생기고 잘생기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겸손한 기운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삶의 구체적인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째는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을 때는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항상 말끝에 부정적인 어휘가 붙어요. 밥 안 줘? 숙제 안 해? 그렇죠? 부정적인 말로 묻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꼭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고요, 속이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속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무나도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해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이 됐겠지.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속임이라는 거예요. 되려니까 됐겠지. 이것이 여러분 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말씀해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마음속에 돈이 가득한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돈 그래. 그렇죠? 얘기해보면 알아요. 마음속에 자식이 가득 차서 있는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내 자식. 여러분 얘기해보시면 알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어미를 부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물어보세요. 밥 안 줘봐요. 밥 주세요. 너 숙제 안 해? 그게 아니라 너 숙제해야지. 시험 못 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너 시험 잘 칠 수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힘낸다. 아무리 내 기분이 디프레스 돼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난다. 자꾸 말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감사하고 신나고 좋은 영역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요 믿음의 말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여도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그래도 우리는 어떤 말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변호사가 할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시는 언어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이 씨가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긍정적인 말만 믿음의 말만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말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이 변할 수 있어야 돼요.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일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도 못한 일을 우리가 죄책감 없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통질서도 어겨요.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음식물 마음대로 버립니다. 조금만 배부리면 버리지. 여러분 음식물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에도요 먹을 거리가 없어서 5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조금 내가 배부르다고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내가 먹을 만치만 먹고 나머지는 잘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음식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 식당에서 밥 먹으면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다 버리잖아요. 남기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남긴 거는 우리가 미국은 정말 그래서 좋습니다. 문화가 투고해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음식물 남기는 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휴지도 우리가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시간 약속도 우리가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쓴 물건 제자리에 놓지도 않고요 뒷정리도 하지 않아요.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삶의 기본이 바뀔 수 있어야 됩니까? 생활 패턴이 하나씩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신호등도 철저히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휴지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휴지 떨어진 거 있으면 주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데 안 보면 대충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보나 안 보나 사람이 지켜보거나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삶의 기본적인 패턴이 하나씩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요 항상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말씀부터 보니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조절이 되지 않아서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분내게 됩니다.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되고요. 질투하게 돼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의를 품고요.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분냄과 미움과 시기, 질투를 품고 있으면 그 독이요 점점 우리의 몸속으로 뼛속까지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했어요. 저주가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몸속까지, 뼛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관절과 맺고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말씀 그대로예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우리의 몸까지 뼛속까지 스며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씻어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속에 자리 잡히게 되면요 그 죄의 쓰레기들이 남아있으면 그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귀신 비유하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남은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 하나 쫓아냈는데 그래서 우리 심령이요 청소되어지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되었는데 왜 더 더러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까? 왜 그 사람의 형편이 나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요 말씀으로 무장을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귀신 하나 쫓아냈으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하지 못했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흔적들, 죄의 쓰레기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왜 쥐가 꼬입니까? 쓰레기통에 왜 쥐가 다시 찾아옵니까? 쓰레기가 남아있을 때 쥐가 다시 꼬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 안에 죄의 요소들이 남아있고 죄의 쓰레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신들이 어두움들이 시작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옛 모습, 과거의 모습들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스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해야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더 더러운 일곱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가장 좋은 예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값을 진정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깨달았다고도 금세 우리는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요 진짜 자기가 빚진 은혜를 탕감받은 걸 안다면 깨달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의 멱살을 잡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죠?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안다면 깨달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당연히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우리의 이웃들에게 멱살 잡아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안에 우리의 깨끗해진 심령 안에 성령께서 출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씩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도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에가 허물을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허물을 벗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비처럼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 수 없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만 벗으면 누에가 나비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당연한 진리입니다. 허물만 벗으면요 누에가 나비처럼 살아가는 것 정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 싫어도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는요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삶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죄의 옷을 벗으면, 죄의 허물을 벗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거듭난 새 심령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능력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서로 용서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긍정적인 말, 진실된 말, 믿음의 말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기본적인 모습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한 걸음씩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선량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여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저들 찾고마다 귀한 하나님의 멸관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고 써도 모자라없는 귀한 오병이어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심령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더욱더 큰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광고 나와 있듯이 8월 21일 셋째 주에 전교인 야외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셋째 주에는 여러분 다른 선약 찾지 마시고 5시간까지 함께 야외 예배에 동참하셔서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요, 리치몬드 비치 솔트모로 파크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맨 밑에 주차장에 바로 위에 있는 쉘터 예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10시 30분에 함께 예배드리고요. 예배 후에는 함께 우리 바베큐 식사와 함께 사랑의 교제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구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또 이웃들을 주위에 있는 성도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신교시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통일의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심, 오직 능력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